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의 주 되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죄인은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상태가 사망의 상태였고, 이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자아를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정하신 목적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전과는 분명 다르게 삽니다. 전에는 사나 죽으나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여 교회인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자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이는 모두 성자가 누구인가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오늘은 그 마지막 내용인 유일하신 아들, 즉 독생자에 관한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보면 그 답이 나오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 교훈을 배우고 익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여러분 어떻게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죄악의 살을 군데군데 붙이고 있는 첫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옵니다. 쉽게 말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기는 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악의 살덩이들을 떼낼 수 없음을 깨닫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 인기를 추구하며 다른 이를 위에 군림하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점차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설명용 교보제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이고 소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 자식, 건강, 인기 등등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의 설명용 교보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거나 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생명의 메스 또 말씀의 메스로 다 잘라내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줄 아는 진짜 아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사랑하는 참 아들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관계가 있지만 이 특별한 관계가 있죠. 특히 연인이나 또 부부는 아주 친밀도가 높은 그런 관계 아닙니까? 주로 아내나 남편이 혹은 연인이 서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평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연인이 있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우리 오늘 지금 지니자매 있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자기야, 나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 자기가 나에게는 최고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남자친구 없는데 좋대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또 남편에게 당신은 내 인생에서 1등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일단 그 말 듣고서 기분 나쁘다 그렇게 느낄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 1등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기분이 좋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와 여러분 1등이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게 첫 번째는 당신이지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세요? 당신은 첫 번째야, 근데 다른 사람은 두 번째야, 그 말이 괜찮으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전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인과 부부끼리 해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게 최고야가 아니라 당신은 내게 전부야, 그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진짜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누가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 교회와 성도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마음속에서 조금씩 지워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 혹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는요, 본질상 하나이며 그 뜻에 있어서 연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가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만 행하고 또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비워버리셨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을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부터 3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어미와 동생들을 향해서 누가 내 어미며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단호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또 돈과 명예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며 봉사도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과 작별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다름을 느낄 때면은 우리는 이 갈등을 느끼죠. 내 생각에는 양손 가득 쥐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그 양손에 쥔 것을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더 꼭 쥐는 게 아니라 펴야 합니다. 고집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예라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이들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는 어떤 불순물도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회색지대, 중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완성된 이 완전한 아들의 표본으로 하나님의 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자신을 완전히 비워 아버지로 채워버리는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생을 사신 분,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아들처럼 완성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궁금함이 듭니다. 그렇게 창세전부터 아들로 확정이 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예수를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존재로서의 아들은 될 수 있어도 예수와 같이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부자 관계가 될 수는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다른 많은 아들들과 비교하여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독특성, 구별됨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 말이 여러분 바로 유일하신 아들, 즉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보시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죠?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호세아 11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속에서 이 아들로 삼은 자들, 즉 이스라엘 모형이 된 하나님의 교회를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을 언약적인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아들됨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적자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양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교회와 성도는 양자입니다. 적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33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비하여 우리는 그 덕분에 은혜로 양자됨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됨과 예수의 아들됨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즉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왕으로 부름을 받아 임직한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이 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시편 2편에서도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시편 2편 6절과 7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죠. 그들은 모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인용하여 만든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지상적 존재가 아니라 천상적인 존재들, 이 일반을 지칭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욥기 1장 6절 보시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렇게 이 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천상적 존재들 그 일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용이 되죠. 여러분, 이 셋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천상적 존재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본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입니다. 예수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이십니다. 이 아주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주 중요한 어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즉 독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가 헬라어로 시제로 보면은 현재 분사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현재는 지속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에도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것이고 지금도 그 품속에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본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로 낳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로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를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독특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독특한 방식으로 나신 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도대체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개념을 초대교부에 썼던 오리겐의 주장처럼 유출설 정도로 이해를 하거나 또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피조설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리겐은 플라톤의 철학을 근거로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뭘로 이해하려고요? 플라톤의 철학으로. 그래서 일자에서 유출되어 정신이 나오고 혼이 나오며 물질이 나오는데 이 일자에서 멀어지면은 점점 악해진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오리겐은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는 물이 물통에 가득 차게 되면은 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처럼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친 존재가 예수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존재의 유출로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유출이 된 것이 그럼 누굽니까? 예수인 것이고 나머지 우주는 차례대로 유출이 되어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성자는 성부보다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성부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게는 예수를 반신반인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런가 하면은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기는 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며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창조가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둘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아진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들의 출산 과정을 보여주신 것은 장차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교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될 것인지, 또 그 아들들을 하나님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맏아들이신 예수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힌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를 그냥 철학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리겐이나 아리우스만 이런 실수를 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있죠, 이단. 하나님의 교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 철학적인 사고로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낳으려면 아빠만 있으면 됩니까? 아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있어야 되죠? 엄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을 곡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꾸 그 반대로 가게 되면은 오리겐이나 아리우스,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러한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특징을 잠시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피가 흐르고 필연적으로 서로 닮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존재론적 유사성을 갖게 되며 많은 생리적 특성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시던 때가 있었고, 어느 특정한 시기에 예수라는 아들이 태어나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는 본질이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개념인 것이죠. 그것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완벽하게 성부를 가르쳐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전달자가 계시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본질이 같아야 합니다. 본질이 같지 않으면 많은 부분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온전하게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는 하나님이 낳은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도 또 완전하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들을 낳을 때에
많은 생리적 특징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는 본질과 성품과 능력이 하나처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절대 우열이나 또 서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니까 더 높고 또 아들이니까 낫다,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나음의 개념을 쉽게 요약하면 여러분, 연합입니다. 연합.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러한 개념이 더욱 강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를 설명하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모계 사회에 가장 먼저 성경을 주셨다면은 하나님과 예수가 어머니와 딸로 비유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국어 사전의 개념에서 벗어나 읽고 또 이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는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외아들 예수를 가리켜서 맏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맏아들이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의 동생들을 맏아들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그 속에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우리 성도는 모든 면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그러한 자로 성숙되고 완성되는 그 자리를 목표로 하여 오늘을 살아야 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관계들과 가치들을 덕지덕지 우리의 살로 담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를 아비로 착각하며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것은요, 뭐든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우리의 옛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에도 이 해당이 되는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안에는요, 항상 두 아비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는 마귀의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제시하는 생존 방법을 열심히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힘과 가치를 얻어내어서 너희의 몸을 살찌워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한 자가 되어 아무도 너희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강함이 진리며 약함은 불행이다. 뭐 여러 가지. 마귀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아들들의 눈을 이끌어 내려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계속 쳐다보게 만드느라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음성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만을 따라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 마귀가 힘이라고 가르쳐준 그것들에게 나의 마음을 모두 빼앗긴 채 진짜 우리의 아버지를 외면하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조 기억나십니까? 크레도죠.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크레다레의 1인칭 동사입니다. 그 단어는 꼬르라고 하는 단어와 다레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인데, 라틴어 꼬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뜻하고 다레라고 하는 것은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돈이나 건강이나 비전이나 야망 등에 빼앗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주어야 하는 이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있는 그 상태가 사망의 노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대상들을 하나 둘씩 날선 검으로 제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로 완성해 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만을 완전히 의지하고 의존하는 아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하나님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손수 쳐 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진심으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라고 불러줄 그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 말을 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 지금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감동과 감격이 밀려오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아버지로 인식을 하고 완전히 의존하여서 아버지라고 불러줄 그 나를 학수고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섭리와 경륜으로 간섭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돈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와 성공, 자식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보다도 세상 것들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을 해야 할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뭐 집에 살고 있는데 월세가 막 밀려가지고 당장 내일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쫓겨날 그러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근심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그 문 밖에 100만 원을 두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근심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근심이 됩니까? 아, 월세 내면 이제 뭐 먹고 살지? 계속 근심합니까? 당장 내가 갖고 있었던 근심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는 무엇이 가져간 것입니까? 돈이 우리의 근심을 가져간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힘이 부족할 때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원하던 세상에 힘이 생기면은 그 염려와 근심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것은 돈을 신앙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오직 아버지에게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보시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성적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어 버리라. 성공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당신을 완전히 의존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이 제거되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날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눈을 뽑으시거나 또 손을 잘라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 잘 아시죠? 아마 그 내용을 다 잘 아실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나서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밥을 나눠 먹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죠. 그러니까 지엄염해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바로 돼지들의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벌, 직업, 재산 등 여러분 예쁘게 치장을 하고 있어도 돼지는 뭘 입혀놔도 뭡니까? 돼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나가 살면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과는 돼지들하고 경쟁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비로소 자기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셔서 하리라 하고 자기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이 벗겨지자 비로소 아버지가 인식이 되는 것이죠. 돈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돼지들하고 이제는 싸워가지고 겨우겨우 먹어야 할 그럴 처지가 됐습니다.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게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때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그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 여정이고 결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었던 큰 아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큰 아들은 어땠습니까? 탕자가 돌아온 이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했었죠. 왜 그 큰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는 왜 분노한 것이죠? 자기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서 그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놀고 왔는데 그런 동생에게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큰 아들의 인식 속에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재미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전제가 그에게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는 나도 동생처럼 저렇게 놀고 싶었는데 뭔가 목적이 있어가지고 참고 있었다 그러한 아쉬움이 그 속내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큰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그 아버지 곁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좋아서가 아닌 것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아버지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아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수행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절정인 것이죠. 이 비유에서 우리는 극명한 대조를 봅니다. 첫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즉 그분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이 세상의 힘들을 빼앗기고 이 세상이 돼지들의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면목 없이 돌아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가진 힘과 소유를 얻어내기 위해 억지로 종교 행위에 묶여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이 모든 만사형통 일치월장으로 잘 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힘의 소유가 우리의 눈과 관심을 자꾸 빼앗아 버려가지고 정작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자꾸 이 세상 것에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에 눈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경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지옥이 달려오는 소리도 못 듣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졸라서 얻어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꾸 걷어내야 하는 것들이죠. 거기에 창념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 무기수들이나 장기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양복 재단사를 교도소 면회실로 불러가지고 이 죄수복을 맞춰 입는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교도소 내에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나마 자신을 좀 멋지게 치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잠시 있다가 갈 사람들은 죄수복이 어떻든 간에 신경 안 씁니다. 그것이 자기 목표가 아니잖아요. 빨리 세상에 나가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입는 죄수복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잠깐 있다가 나가는 구치소와 같은 곳입니다. 왜 구치소 안에서 여러분 만족을 하려고 하십니까? 밖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가면 이 잠깐의 나그네 인생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과 풍요와 안식이 있는데 왜 자꾸 여기에 머물러 계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절대 이곳에서의 인기나 자랑이나 소유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지어져가야 하는 자들이죠.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나에게 힘으로 가치로 존재하고 있는 그 것들을 부질없음과 허망함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부질없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만 붙드는 게 맞구나,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진짜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쳐가시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라는 그 말 한마디, 진심으로 전심으로 쏟아내는 내 아들들의 음성을 듣고 싶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적자의 신 예수를 통해 양자가 된 자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는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달리 말해서 하나님 말이 내 아버지 되심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아버지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척도는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의욕과 비례합니다. 왜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의욕을 갖습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좋아하면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진짜로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하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되도록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지, 그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그럼 더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겠죠. 하나님과 연합을 하겠죠. 그 연합된 자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어떻게든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메스로 내게 붙어 있는 죄 덩어리를, 그 죄 덩어리들을 잘라내 주시는 것에 힘들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눈을 두고 살았던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고자 합니다. 분명 그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만이 진정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 서론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는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으로 가득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진심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열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빨리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여러분 돌리시기 바랍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가득하며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